270장, 찬송가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중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유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민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약 89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40대가)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은평교회에 왔는데요, 40대가 되었습니다. 아이 둘이었는데 아이가 셋이 되어서 막내 아이는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게 감사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점이 감사하냐면 제가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교구의 어르신들을 다 섬겨볼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한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분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잘 모르던 분들도 이제 저분 가정에는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지, 저분 지금 이걸 꼭 갖고 기도하고 계시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안부도 묻게 되고 한 번 더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교역자 사무실에 있는 달력을 쭉 살펴보다가도 저 집에 이제 그 아들이 결혼을 하시네요,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면은 제 아들이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반갑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점들이 참 좋은데요, 제가 요즘 들어서 감사한 게 두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교회의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어렸을 때 보다가 이 아이들이 커가는 거죠. 제가 지금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이 중등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생으로 처음 올라왔을 때도 제가 맡았었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글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막 처음 학교 입학도 하지 않은 채 올라왔던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중학생이 돼서 어떤 아이는 저보다 키가 더 큽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계속 자라고 있고요. 또 정말 감사한 점은 신앙이 너무 많이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분들을 볼 때, 이분이 예수님을 잘 모르다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건 정말 목회자들이 갖는 영광스러운 축복 같아요. 영혼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거나 또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다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믿음이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뭔가 시련을 만날 때, 인생에 좀 어려운 문제에 처음 탁 부딪혔을 때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희 아이가, 저 둘째가 코로나 때문에 평생 처음 겪어보는 그 초등학교 입학식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입학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입학식이란 걸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아이는 평생 입학식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해서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데 갑자기 덜컥 그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주 넘어뜨렸던 어떤 문제를 또 만나게 되면은 옆에서 볼 때 참
조마조마해요. 이분이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주저앉으면 어떡하나, 이 문제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어가지고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데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본문에도요, 오늘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난관을 만나게 된 모세와 아론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영혼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키셨죠. 누가 봐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그 일을 모세와 아론이 감당해냅니다. 바로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면서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거절,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인지도 모릅니다. 웬 거렁뱅이 같은 노인이 된 모세가 40년 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달라고 하니 사실은 이 상황이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잘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혹시나 하고 용기를 냈던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돌아와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요, 신하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노동을 더욱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의 인생에 더 무거운 짐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갑질을 해댔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 속에서 이스라엘은 더욱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바로를 만나고 돌아오는 모세와 아론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힘들었지만 살만했는데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자 인생이 꼬인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힘이 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마음 가운데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음을 얻어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도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지금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22절 23절에는요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짧게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하라고 해서 했는데 상황이 더 엉망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런 모세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 가끔 이렇게 탄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용기를 내었는데 상황은 꼬이고 상처만 주고 받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열방으로 나아갔던 선교사님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언제나 우리를 반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환영은커녕 적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일들은 이상한 일도 아닐 수 있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은 참 매우 난처하고 힘든 일입니다. 아마 이렇게 모세와 아론도 낙담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만난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시 이 아침에 하나님께 탄원해야 될 것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답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더 꼬이고 모세와 아론이 매우 난처해진 이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변명이나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앞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두 단어가 보이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맞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는 거죠. 야, 너 가서 이야기해. 너네 아빠가 김민섭이라고 가서 얘기해. 당당하게 얘기해. 가서 아빠가 김민섭이라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 말을 듣고서 어떨까요? 와, 우리 아빠가 김민섭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겁을 먹겠지?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상황이 왜 일어나냐면 내가 이러한 일들을 다 한 뒤에 너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머리였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는 불가능함이 없는 전능의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를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 앞으로 가로막고 있는 바로와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하나님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스스로 선포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 죄악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뒷덜미를 잡고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영원한 언약만이 멸망해야 하는 백성들의 구원을 설명하는 유일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을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기초하여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한 번 정하신 뜻은, 한 번 맺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없고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의 신음소리까지, 그 영혼의 한숨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꼬이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하신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언제 어디서나 변치 않는 약속으로, 그 신실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일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에게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애굽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다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아론과 모세가 새 힘을 얻었지만 사실 그들이 갔어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상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욕했지요. 하나님 덕분에 비참하고 민망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서 바로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네가 가서 말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집요하지 않으십니까? 바로가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왕이면 가서 모세가 얘기할 때 바로가 극적으로 마음이 바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모세를 따라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맞이해야 될 상황은요, 개망신 당하는 겁니다. 동족들에게서 비난과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길로 가라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이 모습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죠. 모두 주님을 죽이라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잖아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한 퍼즐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들을 왜 보냈는지 아십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퍼즐 조각 하나로 그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로 내보내시는 거죠. 가라 명하시는 겁니다. 마치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가셔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한 영혼도 선교사님한테 와서 예수를 믿겠다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실패했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고 그 영혼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 선교사님이 밟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지금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이스라엘 있는 그 애굽 땅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백성들을 집어넣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나를 묶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드시고 세상이 나에게 환영하지 않더라도, 때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묵묵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 편에 서고 나의 영혼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나의 영혼이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좁은 문을 가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엎드리고 주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강단 또 주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 주셔서 그 말씀의 비밀을 풀어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역사를 우리 담임 목사님 감당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교역자들과 우리 당회원들,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조금 있으면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축복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또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주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하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우들 위해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